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고난과 환경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굴곡으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속된 고난으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며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코스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놀라지 말고 결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커다란 장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고난 없는 삶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신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것 같아.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그 진리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고 통곡하고 있는 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통곡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고난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국률이 여기셨고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출애굽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박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거라. 결국 바로 왕은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환경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다른 통로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보호하십니다. 고난보다 다른 영적인 통로를 활성화시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다시 고난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기근과 지진이었습니다. 홍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길을 막아버렸으므로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을 계속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 왜군의 침략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음성을 전한 것입니다. 만물과 환경을 통해 경고의 음성도 주셨지만 사랑의 음성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함으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던 자녀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돌아오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자녀에게 환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령 고난은 여전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투영될 때 이제 열려진 영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고난을 통과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고통 뒤에는 성숙이, 고독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난 없는 삶이 참 부러웠나이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깨닫나이다. 나의 고난이 아버지의 연단의 손길이셨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비교한 아버지의 열심이셨음을. 아버지여,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을 떠올리겠나이다. 원컨대 나를 빚고 또 빚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복원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